잠언 3장 11,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지금 이때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주신 성취하신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충만이 있는 이 교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것들이 또 부족함 없는 것들이 이 교회로 주님의 이 교회로 주님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옛사람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옛사람의 정말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각자의 생활을 주님 잘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값진 보물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 값진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값진 보물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인 이 지혜의 성경이라고 하는 잠언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보물 지혜는 바로 주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값진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징계라고 말하면 달갑지 않습니다. 거리낍니다. 뭔가 이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따끔한 처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끔하다 못해요. 괴롭고 쓰라린 경험도 동반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 이 징계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를 순식간에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로잡음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시편 6장 1절에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8편에도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주님의 징계는 주님의 분노와 그 맹렬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큰 충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까? 왜 자녀에게 주어집니까? 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를 또 노여움을 표출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징계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온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8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8절입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28절. 레위기 26장 28절
우리 모매님이 벌써 민수기로 가셨으니까 이거 읽으셨네요. 읽고 지나가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8절 시작.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7배나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바로 너희 죄들로 인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죄입니다. 바로 우리 각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구절의 문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또 자주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쉽게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요 7배나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레위기 26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16절을 볼까요? 레위기 26장 16절. 나 또한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17절. 내가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19절 볼까요? 19절.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 있고요, 마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 계획과는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계속해서 제쳐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싹 가져가지고 가고요, 필요 없는 말씀,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거는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근데 이상하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주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리고요, 그 마음에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순수함을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뭔가 속에 새로운 성품, 그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막 이렇게 우리 마음을 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를 하십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여러분, 그 마음의 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시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몸의 병으로까지 확산됩니다. 여기 폐병과 열병이 나오고요, 그 병으로요,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혹 여러분 병을 당하지 않으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간증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 그걸 안고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땅에서 삶에서 기본적인 필요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가 올바로 일한 데 대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내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 괴로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괴로움을 줘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할 것 없이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계속 정당화합니다. 그 마음이 아까 앞에 보니까요, 쇠와 녹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딱딱하고 무뎌진 나의 양심을 깨뜨려서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 작업을 징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징계요, 마음속의 고통의 징계.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 오늘 잠언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혹독한 주의 징계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바로 잡아주심. 내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바로 잡아서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나고 자꾸 나를 죄악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는, 바로 잡아주심. 쇠망치를 가지고요, 그 모난 부분을 목수들이 깨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쇠망치로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요, 대장장이가 그 보검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치잖아요. 쇠를 계속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고 물에다가 착 해서 단단하고 좋은, 부러지지 않는 검을 만들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그릇 쓰기에 합당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바로잡음입니다.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 섬길 수 있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자녀는요, 아버지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미움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기지 못한다면요, 다른 지체에게요 곤혹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울퉁불퉁할수록 많이 맞게 됩니다. 많이 맞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지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울퉁불퉁한 마음을요,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님의 징계는 그 어리석게 보이는 쇳덩이 같은 그 우리 마음을요,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복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이 일을요, 언제부터요?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렇게 잡아 주십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언제까지요?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요. 우리가 주님께 또 부름을 받을 그날까지요. 하늘로 올라갈 그날까지 우리의 이 사망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쳐주십니다. 징으로, 정으로 목수가 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므로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7배나 벌받게 하는 것이 뭐가 이게 지혜입니까?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뭔 지혜입니까? 좋지 않고 내가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지혜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이게 윤택하게 해줍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값진 보물과 같은 매력적인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는요. 그것이 왜 그것이 지혜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좋은 것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처음에 다 압니까? 모릅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렇게 하라. 너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징계가 올 때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쓰라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반복되어 오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징계 바로잡아 주심을 우리는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그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 바로 나라면요, 징계는 당연히 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시면 진짜 정말 그러합니까? 라고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분의 내 마음속 깊이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행적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행적들을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끌어낸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우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교회로 왔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행위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그 정말 더러운 죄와 세상의 속박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져내지 않았다면 나는 추잡한 삶에서요, 허우적대면서요,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고요, 우리를 세상에서 거둬내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을 아닌데도 저기 비행 청소년들이 막 담배 피고 이렇게 거기 저기 구석에서, 길가 구석에서, 골목역에서 이상한 아이들 막 데려놓고 막 돈을 뜯으려고 했을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는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들을 무모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지만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 자녀들까지 사랑으로 보는 분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더욱 그런 분입니다. 여기 시편 94편 10절을 보십시오.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교도들도 징계하셔서요, 마지막 구원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닌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하물며 자신의 자녀들은 더욱 징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들 된 자라면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값진 보물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우시며 크신 아버지가 징계해 주는 것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욥기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행복한 자라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와는 다릅니다.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그들은 바로 멸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갑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는 거기서 바른 곳으로 살려줍니다. 여러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섬김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잠시 아픈 채찍이 있지만, 좀 슬프지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겪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힌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께서 저를 바로 잡아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째는 5살, 한 6살 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그 말씀처럼 저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입에다가 소금을 넣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간 맞춰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을 잘 해야 된다는, 소금으로 간 맞추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요, 6살 때쯤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게으른 저를 추운 겨울 저녁, 바깥 어둠 가운데 쫓아내셔서 추위에 이를 갈도록 해주신 일입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인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했을 때 아버지께서 매를 저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당신을 때리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펑펑 울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3가지 징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징계가 없었더라면요, 저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징책하시고요, 징계하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렇다면요,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교육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저는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신다면 회초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보여줄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18절에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항상 두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저는 저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거나 매를 맞을 때 그 맞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오는 그 평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잘못하고요, 찜찜한 가운데 가는 그 마음을, 거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값진 평화가요, 제 마음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자녀의 값진 징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높으신 하나님의 징계는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값진 본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 이 잠언의 본문을 뒷받침하는 신약의 히브리서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아침에도 히브리서를 봤지만 우리 또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돌아가면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한 번은 형제님들, 한 번은 자매님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5절 시작.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틀렸나요? 9절이죠.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요, 우리 주님의 징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덧붙여서 우리에게 징계에 대해서 주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요,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또 여기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아들이 아니고요 사생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의 징계보다 더 귀한 징계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유익이 뭡니까?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게 되려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바로잡아줍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놀라운 것은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도 잘 모르는 그 의도를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요, 주님의 우리 이 교회에서도 섬겨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하고 쓸쓸하고 씁쓸하고 개운하지 않고, 섬겨도 석연치 않고 화가 자꾸 나고요, 섬겨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신호가 올 때요, 내 자신을 아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들보를 제발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봅니다. 훈수는 잘 둔다 그러잖아요. 예. 장기할 때 훈수 다른 사람 건 잘 보이지만 내가 하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건 너무나 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나 죄 안 범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가 죄 없습니다. 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완벽한 의로운 생활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생각으로도 금방 하나님 원하시는 아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주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그렇다면요, 우리는 정말요 하나님의 징계를 갈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갈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내려놓고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성숙함이 아직 덜한 자녀입니다. 미성숙한 자녀.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징계를 갈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준 의의 화평의 열매를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마음의 그 평화, 그 평강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징계받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다니엘은 잘못한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그 미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계시를 보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는 그 자신을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하는, 자신을 징계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그는 청소년기에서도요 엄청난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콩을 자기 먹고 먹지 않았던 그 이방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청년기의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로했을 때도요 여전히 영적 성숙함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더 영적으로 자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징계하는 그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요, 지적하고요,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지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잖아. 너 순종하지 않잖아. 너 왜 이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안 다니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들이 들어온 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징계받을 것이 없는지 살폈던 겁니다. 여러분, 저가 바로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들어오고요, 가슴에도 들어오고 생활 속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제게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교회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전전하면서 다 지적하고 다녔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판단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마음에 바로 채찍질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잡은 그 징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자녀는 그 미숙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기쁨과 화평을 빼앗아 가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징계의 고통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징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고요, 그 미성숙한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거는요, 바로 성령님의 활동에 내가 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계속적인 마찰이 일어납니다. 여기다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더 심각한 경우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교회에 주신 큰 목자, 그분이 또 목자장,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목자, 하위 목자인 이 담임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목회권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양입니다. 저도 물론 목회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양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십니다. 양들의 목자, 큰 목자이신. 그러면 양들의 작은 목자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양이 양들을 치려고 합니다. 또 양이요, 목자를 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 3서의 디오드레베, 교회를 망치는,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구, 그 욕망을 뿜어내는 사람, 미성숙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징계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린 돼야 됩니다.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할지라도요, 나 자신을 스스로 징계하고요, 우리는 가끔 한 번씩 금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생업을 잠시 중단해요. 휴가를 내고요, 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음성에 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위에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큰 죄악에 빠져서요, 허우적대고요, 자신의 죄를 계속 정당화하고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징계하는 자녀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자신을 스스로 징계 자리로 가는 그 자녀를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요,
징계하고요. 주님의 징계하는 바로잡는 음성을 듣는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징계를 그 무서운 봉변을 여러분 당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징계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요. 값진 보물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징계하지 않으면 누가 징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막대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각각의 부분들의 권한을 부여한 그런 권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아버지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에서는 상사 막대기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권력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도록 보이는 권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실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권위 자체 존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서가요 가정, 교회, 사회, 국가가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파멸로 치닫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이 이른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때 늦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징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 바로잡음 그 누가 그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징계를 멸시하지 맙시다. 징계를 실증내지 맙시다.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바로잡아 주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근데요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징계받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맞는 게 줄어들고요. 그렇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면 안 맞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 위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주자주 우리는 뜨거운 도가니와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은과 금을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순수한 은과 금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징계 속으로 들어갑시다. 마음속 그 쓰라림을 즐겨야 됩니다. 마음속 그 아픔을 좀 기뻐합시다. 기쁘게 그냥 여깁시다. 마음이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요. 마음이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갑시다. 여러분 나 자신이 값진 보물이 될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여러분 지혜를 받는 사람 그 자신이 값진 보물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요. 새 예루살렘 그 도시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마치 신부가 자기를 다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내려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귀한 보석들이 거기 기초석에 벌써 보석들이 아름다운 보석도 꾸며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거기에 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르게 징계를 받아들인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 살려면요 거기 맞게 우리 갈고 닦는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싫어도 좀 힘들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견디고 징계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참뜻과 목적인 그분의 깊고 넓고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맡겨서요 들어갑시다. 잠시 슬프게 보이지만요
바로 잡아주심을 우리는 기뻐하고요. 감사합시다. 그 징계의 고난이 우리 생각에는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더 값진 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의 바로 잡으심이 여러분 오늘 느껴진다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합시다. 나의 우둔하고 나의 어리석고 나의 죄악된 나를 속이는 그 본성이 발견됐다면요, 빨리 주님 앞에서 목 놓아서 통곡하고요, 통회하고 회개해 나갑시다.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미성숙하다면요, 그것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 앞에서 외치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냥 굴복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랑 굴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우리를 맡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